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지 저절로 잘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연습해야죠. 연습해야 되는데 짤막한 광고. 오늘 우리 열린 스포츠단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한번 뛰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경건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도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가 경건,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헛된 말들을 하며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요 없는 말들 이제 그만해라, 쓸데없는 말들 이제 그만해라, 덕이 되지 않는 말들, 지저분한 말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쳐야 된다. 육체를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 경건을 어떻게 훈련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는 오늘 우리 임명 받으셨는데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것.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40세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40살 되기 전에 젊은 사람을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한 몇 살쯤 됐을까 추론해 보면 한 30대 후반 정도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목회자 디모데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나이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말씀의 감동 감화를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 그렇게 안 물으시대요. 제 나이로 보이시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거의 뭐 비슷한 연배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분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이러면 혹여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참 젊으시네 하고 가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나이는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만큼 먹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와가지고 주례를 처음 섰거든요. 열린교회 주례를 처음 섰어요. 제가 기억에 양승희 집사님 처음 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첫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목회 가운을 입고 주례를 받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제가 좀 든든하게 나타내려고 성경책도 일부러 큰 걸 가지고 다닙니다. 나 목사라는 걸, 나이가 어리니까 흰머리도 좀 났으면 그대로 둘 건데 흰머리가 안 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를 보러 갔는데 정말 땀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땀을 흘린 적이 없는데
비 오듯이 땀이 나가지고 너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주례를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나니까 양승희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땀을 너무 제가 많이 흘러가지고 집사님도 걱정이 되셔요. 신랑 신부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벌벌 떨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어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양 상황이 다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설교를 듣고 목회의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와 상관없이 저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야 뭘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요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몇 살 때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3살이십니다. 33살. 저는 49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젊은 때 가장 젊을 때 오셔서 30세 보통 이스라엘은 30세부터 이제 한 사람 남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3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도 지나치게 나이 때문에 민감하고 위축되지 말아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목회자의 나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지도해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와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의 자리에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어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설명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을 보여주는 모델링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도 사실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학문을 그 공부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그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 책을 지어 놓아서 우리가 그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 길을 그분이 먼저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전문가의 오랜 시간의 정리를 배우는 거죠.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본이 있고 모델링이 있으면 빨리 배우고 빨리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것을 편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기술 하나하나를 공부를 다 습득하고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잘 정리정돈해 둔 그분의 공부를 내가 모방하고 또 나도 습득하며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편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내 안에서 독창성도 나오고 새로운 개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이 있어야 빨리 따라갈 텐데 그 본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첫째를 키울 때하고 셋째를 키울 때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첫째를 키울 때는 얼마나 많이 후들겨 잡았는지 몰라요. 저희 첫째를 막 뭐라고 이거 그러면 되겠냐,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졸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하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데리고 가가지고 안방들은 문 탁 걸어 잠그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막 외부에 들렸. 그 제가 이전에 사택에서 살 때 저희 첫째가 살려주세요를 해가지고 길 가던 집사님이 무슨 일인가 집에 전화가 오고, 여러분 제가 막 두들기 패고 막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가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사택에 사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첫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지도 편달을 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셋째는 지도 편달을 안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할 걸 너무 앞에 푸닥거리를 많이 하고 나니까 뒤에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소용없더라. 네 마음대로 해라. 건강만 해다오. 하고는 이제 흘러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가 눈치가 빠르게요, 셋째가 눈치가 빠르게요? 셋째는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첫째 둘째가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았어 하고는 해야 될 거 하고 막 받고 나면 막 설교통에 넣고 지가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니지만 따라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받으며 쉽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시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많으면 교회 정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왔던데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하고요, 아이들 격려해주고 좋은 거 주고 하면요, 아이들이 어른들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어른들 만나면 네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고 슬리퍼 신고 왔나? 이거 안 되겠네. 너가 아버지 누구?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그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 멀리 그분이 보이면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나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본받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쓰레기가 막 가득한데 여러분들이 초신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유 왜 이리 지저분해, 왜 이리 지저분해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은 아 이거 따로 치우는 사람이 있는갑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이리 지저분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있는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줄 맞추고 하는 걸 보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교회의 관리 집사님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자녀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상처인 줄 압니까? 굉장히 사소한데 예배 때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일어나서 성도들 나가고 나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 쓰레기, 코푼 휴지, 은혜 받아가지고 코푼 휴지, 눈물 닦은 거, 지저분한 거 이걸 다 내버려두고 낙서한 이거 다 그걸 누가 치우냐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이 치우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거 도와드린다고 같이 주일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그냥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 아니 성도들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는데 예배드리고 일어난 자리는 깨끗한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소한 건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나쁜 영향,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거칠게 막 하는 걸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해도 되나,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네 하고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따뜻한 말, 위로와 격려를 보면서 야, 세상에는 이런 게 없는데, 세상에서 술 한 잔 먹어도 저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거 하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는 교회 생활을 배워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주의를 줍니다. 이런 말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같아야 되는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를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신앙생활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터전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양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인, 배운 학식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방향이 다 다른 수많은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화끈한 분이 있는 반면에 내성적이 있는 분들이 있고 온갖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말 때문에 고민하든지 힘들하든지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로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두 눈에 가득 들어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렇게 리더분들이 찬양했죠. 시대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나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빚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좋은데 목사님 교회 생활은 깊이 발을 담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생활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뭐가 됐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재직들이 많이 있는데 재직들의 기본 사명이 뭐냐? 우리 리더들의 기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다 뭐가 되느냐?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대예배만 출석합니다. 그럼 내가 전도한 분은요 낮 예배만 와도 돼? 내가 전도를 했다고요.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에도 예배가 있네. 주보에 보니까 오후 예배 가도 돼? 물으니까 전도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 마음이 없죠.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데 난 금요철에는 꼭 간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무너져도 금요일은 꼭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날은 안 가지만 금요일은 간다. 그러면 처음 온 분들이 나도 가야 되나? 그래 니도 가야 된다. 이제 열린교회 성도 아이가 금요일은 다 기도하러 교회 와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거 주님 오실 날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오십시오. 포기하고 빨리 금요일 날은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여주면 새 가족도 금요일은 기도하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고 본받고 내가 전도한 분들은 내가 전도한 주분은 새벽 기도도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새벽 운동은 가고 새벽 등산은 가봤는데 새벽 기도가 뭔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분을 본받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신앙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 분이 같이 옆에 앉았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본받는 겁니다. 전도한 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는 또 조는 게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들이요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1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새 가족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옆에 보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분한테 새 가족이 묻는 겁니다. 저 권사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하니까 전도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근데 저 권사님이 시어머니한테는 진짜 못한대. 안 해도 될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한다 해서 본받고 싶다고 했더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저 권사님이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새 가족이 딱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뭐 이런 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은 데면
혹여나 나 때문에 또 이런 구설수가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떠나는가? 성경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서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떠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과 추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그처럼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을 잘못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새 가족을 모셔오면 뭐합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이런 것 같으면 나는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님은 좋지만 내가 인터넷 보면서 성경 보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들을겠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바른 본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말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가볍게 말을 했다고요. 그동안 여러분 그 말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본으로 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임원들도 기억하시고 교회 중직자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낙심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 말과 내 행실이 정말 바른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먼저 사랑을 가지고 나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말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뭐라도 좀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다른 번역은요 충성입니다. 충성.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가? 세 번째는 정절입니다. 깨끗함이죠. 말과 가치관과 내 삶이 깨끗한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작년보다 올해 내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었는가? 발전해야죠.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은 충성은 잘하고 있는가? 세 번째,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발전적이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성장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제자리다, 멈추어 있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이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3절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자꾸만 나누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회가 모이고 셀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번 주 큐티 말씀 나누면 하면요 제일 좋아요. 이번 주 큐티 말씀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겠다고 나부터 시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참 설교 듣는데 되게 많이 찔리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말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 하고는 자기부터 먼저 은혜를 나누고 적용점을 나누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말과 행동과 또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핵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오늘 장로의 회는 뭐냐면요 그 노회 이야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임명자,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회자와 장로님을 세울 때는 노회에서 안수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세울 때는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안수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노회에서 목사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14절에 보니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 예언은 오해하지 마세요. 번역을 보면 위탁된 말씀입니다. 임직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노회에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때의 감격과 충성의 각오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은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올 한 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은 첫 마음들, 하나님 내가 요 셀 멤버들 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잘 보듬고 그래서 우리 셀이 건강한 작은 교회 되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 충성의 결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전 성경에는 내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내 진보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는 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처음 임명받았을 때의 마음을 말씀을 잊지 말고 예언을 잊지 말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나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셀그룹에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저 결심하고 이번에 담배 끊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만약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와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는 원래 안 폈다 그럴 겁니까? 끊은 지 나 10년 됐다 그럴 겁니까? 축하해 줘야죠. 왜? 발전한 거죠. 발전한 겁니다. 이전에 낮 예배만 드리던 분이 있는데 금요일 철야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저도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제 나왔나? 처음부터 아이고 더 빨리 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 뭐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큐티 안 가 여러분 안 하더라도 가져가십시오. 그게 발전이라요. 발전. 70권 주문해 놨다니까요. 지금 한 20권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다 반납할 거예요. 여러분 안 가져가면. 그래가지고 큐티책을 가지고 왔어. 주일날. 발전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잘했다. 축하한다. 잘했다. 나도 그렇게 큐티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한 장 보면서 큐티 나눔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자. 그래야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술 안 먹습니다. 술 끊어서 완전히 이제 술로부터 끊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집사님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요 그분 낙심해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너무 잘했다고 집사님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집사님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작은 성장이 있을 때 축복하고 격려해 줄 때 그럼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학문처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친해지고 싶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냐고요?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요 열심히 뭔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볼링이고 뭐 예를 들어 수영이고 열심히 한 적이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왜 재미있게요?
실력이 바바바바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니까 공이 다다다다 다 넘어져가고, 그리고 옆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2분 3분 해가지고 막 정신 내기다 하고 갔는데 내가 다 꺾어버리고 스트라이크 4번 5번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요 계속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럴 때 이렇게도 훅으로 뭐 컵으로 하고 막 이렇게 연습도 하고 장비도 착용하고, 나중에는 가방도 사고 공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사고, 집사람 모르게. 그래가지고 계속 택배가 오는 거예요. 택배가 오니까 이게 뭐고 묻는데 별거 아니다, 중고다, 싸다, 몇천 원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볼링 치러 가니까 완전 저는 막 로보캅처럼 막 완전 풀 장비를 이래가지고 막 옷도 사고, 막 제가 자전거 탈 때도 그랬고요, 수영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2번 3번도 가고요. 너무 즐겁게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1년 했나 2년 했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안 가기 시작하고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가끔 저를 보고 수영 다시 시작하세요, 수영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제 마음은요, 이 물에 발도 담그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하려고 그래, 열심히 했는 거. 미쳤지요. 하루에 3번씩 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가가지고 했다니까요. 이걸요 너무 좋아가지고 볼링도 맨날 치고, 틈만 나면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볼링 치러 가자 해가지고 저기 단감동에 협성 볼링장이라고 있는데 맨날 목사님들 꼬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럼 또 가자 해가지고 딱 저희들끼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탁 멈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 다음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다 해봤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계속해서 자라나면요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몰랐죠? 기도가 재밌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하나님 우리 바로 앞에서 왔나 하더라, 왔나따라 내가 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막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는데 눈물이 절절절절 나면서 여기가 진짜 천국 같아.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세상 만사 무슨 어려움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너무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읽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쳤는갑다. 30장을 읽었다. 성경을 30장을 하루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지금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제 신앙생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 목사님 제자훈련 양육방 받는 거 일주일에 일부러 2군데 3군데 들어갔어요. 똑같은 내용을 목사님이 하는 걸 또 듣고 또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설교 들은 것을 메모해가지고 또 보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졌느냐?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벌써 지금 5년째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으십시오. 성장해야 되겠다. 믿음에 성장해야 되겠고 신앙에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성장하면 2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자기가 살아난대요. 참 기쁨을 발견하는 거죠. 2번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본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리더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나도 내 연소함을 사람들에게 약함을 드러내거나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라나고 벌떡. 여러분 쓰러질 때 있잖아요. 저도 낙심될 때 있거든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만 그런 시간들 보내세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는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일으켜서 또 한 걸음 또 나가고 한 걸음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주님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여서 하나님 누군가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모델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어 있는 우리의 성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급격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진 18분의 셀 리더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이분들의 신앙의 성장함과 성숙함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셀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보면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그분들도 덩달아서 함께 믿음의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월초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월초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 한 날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셀그룹마다 하나님 또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다시 학교로 갑니다. 캠퍼스로 갑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